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마지막 충고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욥기서에 기록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 하는 마지막 충고의 내용입니다. 이 후에는 엘리바스의 말이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엘리바스는 마지막으로 욥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충고했을까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그것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제할 것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이 충고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진리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가 이 말을 하는 의도는 분명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욥에게 하는 충고 자체는 깊이 새겨야 하지만 욥에게 충고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의 의도는 결국 욥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난하는 것까지는 본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욥기 4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 빌닷, 소발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놓으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한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너희들의 그 마음이 잘못됐어요. 그 말을 하는 의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하신 말씀과 같은 이치예요. 마태복음 2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잘못되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말하고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지금,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 같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욥에게 충고합니다. 친구니까. 그 충고하는데 그 충고하는 말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그 마음은 욥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 말로, 이 진리를 가지고 친구를 비난하는 그런 거는 본받으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충고는 직접적으로는 욥을 향한 충고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의 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하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마지막으로 한 충고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 21절 말씀 근거로 너는,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진리예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 복의 욥, 하나님과 한번 잘 지내보게,
그분과 다시 친하게 지내보란 말일세. 그분을 원수 대하듯 대하지 말게. 그분과 잘 지낸다면야 어찌 자네에게 복을 내리시지 않겠나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즉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자네가 이런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원수 대하듯 대했기 때문이야. 하나님과 잘 지내야 되는데 잘못 지냈기 때문에 지금 자네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 거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이 자네에게 복을 내렸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지금 자네가 이런 어려움에 빠진 거야 라고 진리를 가지고 친구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친구를 비난하는 엘리바스의 행동은 본받으면 안 돼요. 대신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하는 이 충고의 말, 이보게 욥, 하나님과 한번 잘 지내보게. 그분과 다시 친하게 지내보란 말일세. 그분을 원수 대하듯 대하지는 말게. 그분과 잘 지낸다면야 어찌 자네에게 복을 내리시지 않겠나. 즉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이 충고는요, 성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야 복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충고죠.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가 결코 잘 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원수 대하듯 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된다?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물론 오늘의 식으로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과거식 표현으로는요, 주인이 돼지에게 때마다 맛있는 만약에 먹이를 준다면 그 주인이 그 돼지를 사랑해서 주는 겁니까? 그 돼지가 와, 주인이 나를 엄청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때 놓치지 않고 때마다 맛있는 이 음식을 주시니 주인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할 돼지가 어디 있어요? 주인은요, 돼지 잘 키워서 그거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는 거지. 성도가 하나님을 원수 대하듯 대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된다? 여러분, 그거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하며 말했어요.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이 말 진리예요. 진리 말씀. 그런데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그 말과 솔로몬에게 다윗이 하는 이 말은 의도가 달라요. 의도가 달라요. 엘리바스는 욥 친구를 비난하면서 지금 자네가 이런 어려움, 고난, 완전히 이런 어려움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잘못 지냈기 때문이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돼. 회복하지 않으면 너 회복될 수 없어. 지금 이런 말을 비꼬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말인데 다윗은요,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말뿐만 아니라 이 의도를 아신단 말이에요.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하는지.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날 것이고,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마지막으로 준 거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성도가 되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하신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 즉 아름다운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하늘로부터 들려. 관계가 껄끄러우면은요, 사실 저도 제 아내를 무지하게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로 관계가 약간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 틀어지면은요, 당장 말소리가 들려져요. 말소리가. 안 하던 존댓말을 쓴다든지, 뭔가 달라요. 그 말을 딱 들으면, 아, 우리 부인이 삐졌구나, 알 수가 있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면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이 들려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말이 동일하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충고는요, 22절을 근거해서요. 정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라는 충고였어요. 여러분, 이거 진리예요, 진리. 첫 번째 충고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 회복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를 해야 한다. 욥, 너 이거 회복해야 돼. 이거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이 다시 너에게 복을 주셔. 이렇게 충고한 다음에 두 번째로 충고하는데요, 이 충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충고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려면, 즉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있는가? 욥기 15장 16절에 보면,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이 말씀에 대한 번역본 성경들을 참고해 보면은요,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하는 예레미야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그 말씀을 맛있는 음식처럼 받아 먹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던 것은 내가 주를 섬기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맛있는 음식처럼 내가 그냥 받아 먹었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줘. 현대어 성경은요, 주께서 제게 말씀만 하시면 저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아 삼켰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 그냥 다 받아 삼켜버렸어요. 주의 말씀은 제 가슴을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히 채워 놓았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여, 저는 오직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과 평안하고 화목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를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한가, 또 약병 들었는가, 여러분 이거 뭘로 딱 보면 아냐면은요, 일반적으로요, 그 음식의 맛이에요. 음식의 맛. 음식이 맛있으면 그분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까지는 음식이 맛있었는데요, 똑같은 거 내지는 맛있는 거 먹어도요, 오늘은 뭐 씹는 것처럼? 모래 씹는 것처럼. 진짜 못 먹겠어요. 그러면은요,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다는 거예요. 건강 이상 신호가 온 거예요. 얼른 진단하고 얼른 치료돼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이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원수대하듯이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첫 번째로 오는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 하나님의 말씀이 모래 씹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은요,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려면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다 새겨, 마음에 주실 때마다 아멘, 맛있는 음식을 받아 먹듯이 그냥 받아 먹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떡은요, 우리의 몸만을 위해서 필요해요. 여기 나오는 이 떡은 우리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거 떡 안 먹으면 힘 없어지고, 떡 안 먹으면 죽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요, 육체로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떡은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우리 사람이 육체와 영혼이 전인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래야 영혼도 살고 육체도 사는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완전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불완전하고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바울이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든 또 제가 말씀 전하든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기 시작하면은요, 너나 잘해라, 너부터 잘해라, 너는 뭘 잘한다고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 역사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서 복을 받을 텐데,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돼 버리면 그는요, 지금 진단을 받아야 돼. 아, 내가 지금 영혼이 잘못됐구나.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말씀 주셨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가 돼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준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로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엘리바스의 충고는 24절을 근거해서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하고 말해.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 당시에 오빌이라는 지역인데 여기가 지금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때 그 오빌에서 나오는 금이 있는데 이 금이 당시에 가장 좋은 금으로 알려진 금이에요. 이 오빌의 금,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라고 말해. 여러분, 현대어 번역 성경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충고하는 거예요. 자네가, 엘리바스가 친구 욥에게 하는 말이죠. 자네가 소중히 여기는 금을, 지금 엘리바스는요, 욥이 금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네가 소중히 여기는 금, 먼지구덩이에 던져버려. 오빌의 황금까지도 강가의 돌틈에 내 던져버려 라고 충고하고 있어. 현대인 성경은 너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내 금을 던져버려라 라고 충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충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충고예요. 하나님과의 평안하고 화목한 관계를 네가 회복해야지. 두 번째 충고는 이 첫 번째 충고에 이어서 하나님과의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다면 너는 가장 먼저 네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바로 가져야 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교훈을 받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둬야지.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뭐, 하나님 말씀이 뭐, 막 이러면 안 돼. 두 번째 충고였어요. 세 번째 충고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짐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못되게 하는 이 모습 중에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 여기에 지금 욥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 욥아, 내가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이유는 간단해.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처럼 돼서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래.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지. 그러면서 두 번째, 물질. 요 물질이에요, 물질. 요봐, 너 내가 소중히 여기는 금, 그거 먼지 구덩이에 던져버려야 돼. 요봐, 너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이것은요 마치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선상에 놓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은 이치.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놓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여기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 개인으로 적용해 보세요. 내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여기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재물을 나의 주인으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이래야지 하나님과 재물을 나는 동일하게 섬길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럴 수 없다고 하는데 성도들은 계속해서 나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하고 동일하게 섬길 수 있어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생활해 보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증인들을 받고 또 개인적으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결국은 말이죠,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게 되어 둘 중에 하나가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다가요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좋아하게 되면은요 마음이 나누어져 가지고 하나님하고 돈하고 같이 섬겨요.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중히 여기게 돼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봤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이 봤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현대어 성경에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온갖 죄의 길로 빠지는 첫걸음입니다.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탓으로 결국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온갖 죄의 길로 빠지는 첫 걸음이래요.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탓으로 결국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해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충고예요. 여복의 욥, 자네의 보화를 내 던져버려. 오빌의 금이라도 돌처럼 여겨버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제가 목사로서 늘 마음을 다잡는 게 있어요. 내가 이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돈 때문에 그런가? 먹고 살려고 그러는가? 교회에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이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나에게 그러면은 대접을 잘하고 그런 것 때문인가?
그런 것. 여러분, 이게 매일 기도하면서 이거 가지고 싸워요. 물론 교회가 세상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서 교회는 돈만 한다, 이런 신호를 보낸 건 잘못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을 다 잡아야 돼.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지금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나중에는 경히 여기고 돈을 중히 여기게 돼요.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가 깨트리지 않도록, 깨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29절로 충고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 이거를 보면 진단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충고는 욥의 교만을 지금 말하고 있다. 표준세 번역 성경에 사람들이 쓰러지거든 너는 그것이 교만 때문이라고 일러 주어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지금 욥, 너 지금 이렇게 망한 거, 너 막 이렇게 잘 살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 너 이게 뭔지 알아? 너의 교만 때문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를 비난해.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망하는 거, 이거는 성경적인 일반적인 진리라는 말이에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 교만하면 망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홉, 저 개인에게 적용해 볼 때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현동희 목사님 요즘 교만해졌네, 그러면은요 즉시 내가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하면 돼. 회개.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뭐가 교만해? 내가 이만하면 겸손한 거지? 아니요.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 요즘 교만하네, 그러면 그 말 듣는 순간 내가 교만했어, 맞아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왜? 교만하면 멸망하는 거니까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정치인들이 말이죠,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입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망하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요 행동하는 거 보면 지금 교만하고 있더라고. 이 사람 저 사람 알 것 없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만하면 망하지만 반대로 겸손하면은요 하나님의 온갖 은혜가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교만하면 망하지만 겸손하면 하나님의 온갖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있는 6개의 구절을 참고해 보았어요.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교만이 오면 욕이 오지만 겸손이 오면은요 겸손과 함께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은요 성도들을 존귀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24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겸손하면은요 재물, 영광, 생명을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33절 29장 사람의 교만하면은요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성경은요 이 두 가지를 날마다 권면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 교만하면 망하는 거야. 겸손해.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처럼 겸손의 왕들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누가 나보고 요즘 장로님 교만하네 그러면 내가 교만했어요. 맞아요. 얼른 자기를 낮추세요. 얼른 낮추세요. 뭐 그런 말을 나한테 하냐고 화내지 마시고. 결론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즉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먼저 새기시고,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는 충고의 말씀, 또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는 충고의 말씀,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그만으로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라는 이 충고의 말씀들 되새이면서 생활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